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신약적으로 남은 자다 하는 자들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한 언약이 취소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일컫는 모든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만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과 언약에 신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된 언약의 백성은 택한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러나 섭리의 경륜에 따라 보게 되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도 이스라엘 언약 안에 들어오게 된 일을 많이 보게 되어지니, 그로 인해서 우리가 남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같은 일들이 있게 된 사실은 하나님께서 오직 긍휼로 이스라엘의 언약 안에 들어온 자들 가운데 긍휼로 그들을 남겨두었기 때문에 들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졌습니다. 아니었으면 우리가 소돔과 같고 고모라와 같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죠. 본성상 부패하여 죄인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긍휼력의 택하심을 주지 않았다면 우리 가운데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구원 언약의 섭리 가운데 남은 자라 이렇게 분류될 자들과 속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건 하나님의 선택은 비밀스러운 것이요, 우리가 볼 땐 남은 자가 구원을 받는데 이스라엘 전체 총체적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멸망 가운데 이르렀으니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런 질문이 여전히 남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하나님이 택한 자가 이스라엘 가운데 속한 자들 가운데서 개별적으로 선택받은 자는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예정적 선택에서 보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데, 그러나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불렀던 모든 자들이 다 결국은 야곱 이후에 12지파를 이루고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었으니까 이스라엘과 맺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은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가운데 태반이 멸망이 이른다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질문이 구원의 전체적인 경륜 역사에서 있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질문은 우리에게는 그다지 중요한 질문을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신약교를 이루고 있는 우리에게서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 이거 하나만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혈통적 이스라엘이 어찌 되었는가라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커다란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교회가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 남습니다. 교회는 어떤 것인가? 구약에도 신약에도 교회가 각각 있었는데 구약의 교회는 아브라함의 혈통이요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에 취해서 이방인 가운데 구약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있었지만 나그네들도 들어올 수 있었지만, 그러나 기본적 구약교회는 아브라함의 혈통의 약속에 기반을 두고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이방인이었는데 이방인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에 대한 고백으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혈통이냐 고백이냐 이렇게 되어졌는데 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교회 구조죠. 그러나 가만히 남은 자 사상을 놓고 보게 되면 구약에도 혈통이 교회 구성이 하는 것이 아니고 혈통 안에서도 언약에 따른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고백이 진실된 자요 혈통으로 된 자들은 구약교회 안에서 남은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혈통적으로 구약교회의 외형을 구성한다 할지라도 고백이 없으면 그는 참된 신자가 아닌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어찌됐건 구약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기반으로 하여 외형적 구약 교회를 이뤘는데 구약 교회도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으니까 우리가 똑같은 긍휼의 언약 아래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용서 가운데 있는 것인데 근데 이스라엘 자체가 이방인이 믿음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들이 폐하해진 것처럼 약속이 폐하해진 것처럼 멸망에 이른다면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무엇 때문일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은 다루어집니다. 30절에 그래서 이렇게 나갑니다. 교회론적 의미에서 교회가 망한 건 아닙니까? 그때 글쎄 좀 더 두고 보자 이렇게 전제하고 이어져 갑니다. 우리가 무슨 말 할까? 이방인은 의를 얻었고 이스라엘은 율법을 이루지 못했다. 30절 31절은 그렇게 되어지죠. 우리가 무슨 말을 할까? 이방인이 도리어 의를 얻고 이스라엘은 율법을 이루지 못했다. 이거 참 아이러니 아닌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적 혈통을 정하실 때는 아브라함의 언약 혈통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를 이루게 하고 그들을 하면 율법을 이루게 하며 이방인들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었는가?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는 정반대 역전 현상이 났으니 이게 어떤 일인가? 구원의 경륜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히 믿을 수 있는 것인가? 라는 문제가 등장하죠. 이스라엘을 향한, 즉 구약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폐기된 것인가? 그럼 변질된 것인가? 변덕이 된 것인가? 그럼 이제 새로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나중에 변덕을 하시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은 다 소용없는 것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언약적 약속의 신실성이 하나님 편에서 바꾼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두 가지를 대조시키는 거예요. 이방인도 의를 얻었다.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이스라엘이 율법에 이르지 못했던 말은 도대체 무엇일까? 또는 의의 법을 따라갔다. 근데 이방인은 오히려 의를 따르지 아니었다. 이 대조가 되어집니다. 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인들은 도리어 의를 얻고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도리어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이 질문을 다뤄감으로 하나님 편에서의 문제가 아니요 이스라엘 편의 문제요 교회의 문제였다라는 사실을 지적하는 겁니다. 30절에 이방인들을 얘기 먼저 보죠. 이방인은 어떤 자들이었냐? 의를 따르지 아니한 자들이었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4장 16절에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부패한 이후에 각기 제 길을 가게 했다라는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의 긴 대목이 보게 되면 이방인들이 어떤 자들인가? 이게 보편적 인류에 대한 고백이 로마서 1장 18절 이하부터 나오는데 그것이 이방인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이었고 하나의 백성에게는 이런 것들이 지워지고 또 가려지길 바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어떤 자들이었는가 했더니 18절부터 쭉 이해해보면 20절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신성과 능력을 만물에 보여 알려지게 하였으나 그들이 하나님을 21절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져 미련 마음이 어두워지고 스스로 지혜던 어리석게 되어진 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꾼 자들이요. 24절 정욕대로 더러움에 두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으며 그리고 26절에 여자들도 술렸을 것을 받고 영리로 쓰고 남자들도 술리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한 음욕이 불붙다며 동성애가 이제 일어난 일들을 쭉 적습니다. 28절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였다. 그래서 29절 이하에 각종의 죄악들의 양상이 다 드러났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32절 급기야는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 정하시 말고도 자기들이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를 행한 자도 옳다 하느니라. 이게 이방인 전체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의 양상이 이스라엘에도 있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도 참으로 중생치 못한 자에게 이런 것이 나타나는 건 당연한 일이요. 중생한 자라도 부분적으로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것이 여전하다는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래 이방이 어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정죄에 있는 자 이게 이방의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 따라서 그들은 의를 따르는 자가 아니었죠.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면 도무지 하나님의 의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게 의를 따르지 아니었던 이방인들이 도리어 의를 얻었으니 도대체 이 의가 도대체 뭐냐? 여기서 말할 때 믿음에서 한 의를 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논증이 필요합니다. 믿음에서도 의를 얻을 수가 있는가? 아니 의는 행함으로 얻는 거 아닌가? 라는 반문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복음의 전체 내용은 사람이 의를 얻는다는 것이 믿음으로 가능한 일이냐. 자신이 순종과 율법을 순종하고 행함으로 가능한 일이지 어떻게 의를 믿음으로 얻느냐. 있을 수 없다라는 이 신학적 갈등이 결국은 이방인은 의를 도리어 얻고 이스라엘은 도리어 의를 얻지 못하는 이런 결국을 낳게 되는 겁니다. 31절에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이런 말은 의의 법이라는 것은 그 율법을 다 지키면 의를 준다고 말씀하셨던 그 율법입니다. 의의 법이라는 것이 다 순종하면 의를 이룰 수 있는 법, 의의 율법을 의미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율법을 아무도 다 지킬 수 없다는 사실에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그랬어요. 즉 율법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 본성상 부패에 있어서 율법의 의를 이루는 자들은 율법이 명한 대로 행하라 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못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이 갈라디아 3장 10절은 굉장히 중요한 요절입니다. 율법이 행하려고 명하는 의의 규범은 그걸 지켜서 의에 이루어 한 자는 모든 율법의 일들을 항상 행하여야 된다라는 의무 아래 자기를 잡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 부분에 있어서 달리 생각을 했어요. 이게 사람들이 더 보편적 인류가 생각하는 그런 오해요. 또 잘못이요. 따라서 모든 종교 안에 들어있는 잘못된 구원론이요. 실제로는 로마 캐톨릭 안에 그냥 들어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두부가 이렇게 좋은 얘기인데 갑자기 두부가 생각났는데 두부 한 모가 있습니다. 두부 한 모인데 한 숟갈을 두부를 잘라서 입에 넣습니다. 그럼 전체 두부에서 한 부분을 떼낸 겁니다. 떼낸 두부, 숟가락에 올린 두부는 두부입니까? 두부가 아닙니까? 두부죠? 좋은 두부 맞죠? 맞아요. 그 또 뗐어요. 그 두부 아니에요? 두부죠. 전체가 두부입니다. 그러면 그 전체 떼낸 부분도 요즘 뭐가 되죠? 두부라는 동일한 성질을 갖지 않느냐. 사람 생각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 율법이 명한 모든 일을 항상 다 지킨다 쳐보자. 그러면 의가 된다고 쳐보자. 그럼 율법의 전체를 다 하면 의가 되는데 율법의 하나를 지킨다고 해서 부분을 지키면 그것 또한 뭐가 아니겠느냐? 의가 아니겠느냐. 전체가 두부인데 부분을 떼도 두부인 것처럼 율법의 명한 바를 다 지켜서 의이듯이 하나를 지켜도 의인 것은 마찬가지다. 역시 전체와 부분의 상관관계는 그런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연 속에 보이신 바 된 일반적 원리요. 누구라도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다. 이 자연적 이치를 거슬려 어찌하여 부분이라도 행한 자를 의가 없다고 말하겠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의식에 잡혀 있으면 전부를 행하여 완전한 의에 이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부분이라도 행하면 그 자체로 의로운 것이요. 그것은 가치가 있는 일이요. 그렇지 못한 자도 훨씬 더 귀한 것이다. 그 인정이 되어야 한다. 그만큼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웠다고 봐야 한다. 라는 단계적 발전상이요. 단계적 완성도에 대한 이 생각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로 지킨 자를 아주 못 지킨 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그 자체 공의에 어긋난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천주교회는 사람의 순종을 위한 공로 사상을 끝까지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들은 다 착하게 삶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애를 이 고집을 절대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는 사실에 대해서 도무지 받을 수 없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고개를 흔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32절 보세요. 어찌 그러하냐 그랬어요. 어찌 그러하냐? 그들이 믿음을 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기 때문에 도리어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 부딪힐 돌은 뭐냐면 33절에 이사야를 인용하죠. 33절에 나와 있는 이사야 28장 16절 등등의 인용 속에 들어있는 이 내용은 보라 내가 걸림돌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느니 그로 인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때 이 걸림돌 거치는 바위는 다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적용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그리스도의 신성적인 인정을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걸림돌에 넘어졌다. 걸림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그냥 걸려버린 겁니다. 어떤 자들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고자 한다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딱 걸려버려요. 십자가에 걸리지 않고 십자가를 타고 가는 사람은 믿음으로 가는 사람은 십자가를 통한 의를 받는 자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오히려 십자가에 걸림돌이 돼서 넘어져서 결국 자기 행위의 의로 인한 추구가 결국은 율법의 정죄 아래 자기를 놓게 되고 맙니다. 10절에 가게 되면 이스라엘 구원을 위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간절한데 2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서 올바른 지식을 따는 것이 아니라, 결국 종교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의 문제는 종교적 열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가 올바른 지식, 즉 계시의 말씀이 가르치는 바를 충실히 바르게 따라갔느냐에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얼마나 뜨거운 종교적 열심이 있느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행위의 의를 따라갔다면 그 행위의 의를 따라간 나의 열정은 나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에게 감탄과 존경을 받을 만큼 훌륭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의의 바른 지식을 따라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망하는 길이 되고 맙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죠. 이 근본적으로 무엇 때문에 이런 것인가?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의의가 있는데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는, 이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죠. 이게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이러니가 벌어집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의의 길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시는 하나님의 의의 길과 다르면 아무리 열심을 다해도 진리를 따라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올바른 지식을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망하는 길이 되고 맙니다. 근데 이것은 인간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되는 거죠.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과실을 따먹은 이후에 우리 마음속에 부패한 성정은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내가 결정하겠다는 근본적 인식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지식의 과실한 그 따먹은 죄의 성격이요, 죄의 결과적인 적용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나무의 이름을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의 나무, 이렇게 이름을 주셨어요. 아니, 이름 자체가 그렇습니다. 선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 그 나무 열매를 따먹는다는 것 자체는 따먹는 행위가 선악간에 행할 것이 아니냐, 행할 것이냐를 판단하는 지식을 인간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뜻의 행동이 그걸 따먹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라는 것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렇습니까? 내가 결정하겠습니다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에서도 내가 결정하겠다는 것이죠. 우리의 보편적 공의의 감정에 있어서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행위의 의를 따라서 의롭게 되는 것이지 이게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따로 있는 겁니까? 이건 부당한 것입니다라는 판단으로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 걸림돌이 되고 거치는 돌이 되고 맙니다. 뭘 몰랐을까요? 모든 의를 다 지키면 완전한 의지만 그래도 부분을 지키면 부분의 의는 있는 것이 아닌가. 전체와 부분은 연결되고 똑같은 것이니까. 그 논리로 반박을 해나가면서 이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시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오해한 것입니다. 율법에 속한 자는 저절에 있으니 왜 저절에 있냐면 지킬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율법책이 그래도 모두를 항상 행하지 않는 저절에 있다는 말에 대한 오해예요. 여러분, 모든 율법을 항상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완전한 의라는 것은 가정적 의입니다. 가정적 의에 따라서 그 의를 이룰 수만 있다면 부분을 지켜도 전체에 비해서 부분의 의라고 말하겠죠. 그런데 반대를 얘기해 볼까요?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지 못하니 율법에서 모두가 다 까맣습니다. 다 저주입니다. 그러니 부분이라도 지키겠다 하는 순간에 그 부분이 율법 전체를 지키지 못한 자의 영역 안에 들어가 버려요. 내가 하나 지켰다 하더라도 너 전부 못 지킨 자잖아. 이렇게 되는 것이. 전부 못 지킨 자는 뭐죠? 저주를 했으니까. 네가 부분을 지켰다고 하나 전체를 못 지킨 자잖아. 따라서 저주의 한 부분을 갖게 된 겁니다. 이건 전혀 다른 얘기가 되어버려요. 결국 부분의 의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전체를 못 지키는 한 부분을 지키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첫째는 율법을 지킨다고 했을 때 율법은 원리적인 것이지 규칙이 아닙니다. 십계명이 10개가 있어요. 10개 중에 박명규 집사님은 5개는 지킬 거예요. 그죠? 저는 하나도 못 지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누가 더 어렵죠? 그 박명규 집사 5개 중에 더 어렵겠죠. 이렇게 생각되는 식으로 계명을 이해하면 완전히 잘못 이해한 겁니다. 왜냐하면 계명은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가장 큰 계명이 뭐냐 물을 때 뭐라고 답하셨죠? 왜 1계명이라고 안 가셨을까요? 왜 2계명이라고 안 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3계명을 말씀 안 하셨어요? 어느 걸 왜 꼽아 말씀 안 하셨을까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죠. 그 전체, 그리고 그것이 율법 전체의 계명의 강령이에요. 원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어느 계명도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지 않는 한 어느 계명은 지킨 것이 아니라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이걸 하느냐 안 하느냐 행동 여부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원리에 따라 판단하는 전부 다 유기적인 것이에요. 처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를 못 지켰다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이니, 그렇게 된 심령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놓인 사람은 다른 어떤 걸 지킬 수 없는 것 똑같이 범죄한 자가 되고 맙니다. 하나를 범죄하면 전부를 범한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니 부분 하나를 못 지켰으면 전부를 못 지킨 게 되는 것이에요. 전부를 못 챙지 못한 자는 부분 하나도 못 지킨 것이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하나와 전체가 하나가 되어버려야 됩니다. 이것은 이혜영 교우님 잘 듣고 계시죠? 너무 진지하게 잘 듣고 계세요. 이거는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할 때 의롭다, 그러니까 부분이라도 의로운 건 아니냐라는 생각과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뭐라 하셨냐면, 어느 하나도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 전체를 범한 자요, 전체를 지키지 못하는 자는 부분을 지킬 수가 없다, 이 얘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전부와 부분은 하나의 원리로 묶여 있으니 그 강령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사랑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모든 율법을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여 감사한 마음을 지켜야만 하나라도 지켰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예수께 나와서 어려서부터 내가 모든 것을 다 지켰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냐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을 묻는 청년에게 네가 율법이 뭐라고 써있냐 물었을 때 다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꼽는단 말이에요. 주님께 직접 얘기해 주셨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이걸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율법을 못 지키지 못하는 인간의 전적 부패한 성정을 스스로 돌아보지 못하는 그의 지식의 미련함을 두시고 주께서 하신 말씀이 네 재산 다 팔고 나를 조출하셨어요. 네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율법의 사랑의 원리를 네가 작게라도 실천할 수 있겠냐 하고 물으신 것이죠. 그러니 이 친구가 돈이 많은 고로 근심하고 돌아갔다 했습니다. 근심하고 돌아갈 것이 아니고 주여 내가 못하겠나이다, 이랬으면 살 길이 생긴 거죠. 율법은 우리가 무능력자여 부패한 자여 의를 이룰 수 없음에 대한 절망적 고백을 갖고, 그래서 비로소 그리스도 앞에 나오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 밀어내는 것이지 율법이 우리에게 의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전혀 달라요. 율법이 자기의 의를 주는 것이 아니고 율법은 우리가 율법의 의를 이룰 수 없음을 깨닫고 그리스도에게로 밀어내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 자들은 다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으로 내밉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죄인을 그리스도로,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된 자를 그리스도께서 다시 율법으로. 그래서 여기서 칭의와 성화의 관계가 서로 연결돼 갑니다. 율법 앞에 정죄받은 자가 그리스도에게 나와 의로운 자가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은 자가 다시 율법의 승으로 성화의 길 안에서 선행을 행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셔서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은 폐기된 것이 아니요, 또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요, 율법은 성도의 삶의 규범으로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작용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원리에 따라서 하나의 법을 사랑하되 우리가 그의 법대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인데, 이걸 이치를 깨닫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다 뭘 이해하지 못한 것이냐면, 무릇 율법 행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다,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모든 율법을 성경에 기록돼도 항상 지키지 못하면 율법을 못 지킨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속는 것이죠. 작은 일은 지킬 수 있고 큰 것은 못하지만, 전부는 못하지만 몇 가지 할 수 있다는 식의 자기 신뢰와 자기 의에 대한 이걸 못 넣는 겁니다. 이게 그 자체가 부패성이에요. 그 자체가 부패성입니다. 주님이 이 사실을 잘 가르치려고
누가복음 18장 9절과 14절에서 그 유명한 두 사람 비교하죠. 하나는 누굽니까? 바리새인. 하나는 누구예요? 세리였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을 세리 비교하는 이 비유를 들면서 주님은 비유의 목적을 가르쳐주기 위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다. 비유의 목적이 분명히 나타나죠.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를 멸시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비유를 드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세리인데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이 따로 기도는 자신에게 기도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묘한 뉘앙스도 겹쳐 있는데,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즉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와 같지 않고 이 세리와 같지 않으면 감사나이다.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리새인이 그런 면에서 세리보다는 분명히 종교적인 사람이요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인 건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이 성격이 이렇게 곧고 교만하고 으스대고 이렇게 남들 깔보고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바리새인 중에서 따뜻한 마음 가진 사람 참 많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 니고데모가 그렇고 아리마다 요셉 같은 사람, 나중에 예수님이 장사 지낼 때 무덤에 와서 다 시신 감싼 사람, 니고데모 와서 주님 하나님 나 어떻게 들어갑니까 물은 사람.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라고 해서 다 우리가 생각할 때 도깨비 뿔난 것처럼 이렇게 된 사람들이 아니고, 개인의 성정상 부드럽고 따뜻하고 이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많은 겁니다. 다만 그들의 신학 인식이 잘못된 것이지, 그 개인의 성품과 성정이 꼿꼿하고 딱딱하고 부러질 만큼 그렇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신학 인식이 이러해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 도덕적 선이 산 것을 너무 감사했어요. 바리새인의 이 말은 전부 감사의 표현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저 세리와 같이 살게 아니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감사의 기도가 뭐가 잘못됐어요? 우리가 세리처럼 죄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는 걸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 감사하죠. 우리 토색질 안 하게 살게 하신 거 참 감사합니다. 왜냐면 사람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내가 토색질 하고 싶잖아요. 불이 하고 싶잖아요. 간음, 또 2번씩 금식, 소득 11조는 경건의 노력하고 싶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잘 안 할 걸 안 하고 할 걸 해온 이 바리새인이 자신의 삶 속에 드리워진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이렇게 내가 훌륭히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살게 된 것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이 자체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를 따라갔기 때문에 잘못이에요. 그것은 묘한 신앙적 함정입니다. 세리는 탄식하고 회개를 합니다. 하늘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그저 가슴을 칩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로서 하였느니라.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기를 저 바리새인보다 이 세리가 더 의롭다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천국은 주님께서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천국에서 내쳐질 것이 낮아진다 그 말이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 겸손한 자가 천국에서 높임을 받고 교만한 자는 낮춤을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뭐냐면 전적 부패에 대한 처절한 자각입니다. 그래서 세리는 자신의 삶의 도덕적 부패성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이 자기가 살기란 사실을 아는 아이러니가 벌어진 겁니다. 이 세리가 얼마만큼 정말로 회개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주님은 바리새인과 세리 가운데 누가 천국에 더 가까운 영적 태도냐를 말씀하셨을 뿐이에요. 이 바리새인과 비교해서 이 세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토설하면서 정말로 회심자의 삶으로 돌아선다면 그에게 뭐가 주어질까요? 천국이 주어진 것이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비유 속에는
이 세리가 과연 그런 자까지 됐다는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세리와 같아야 한다. 천국에 들어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세리처럼 악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세리처럼 자신이 죄인이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신만을 구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 그 말. 그런 자라야 구원에 이른다. 왜 그러냐면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를 추구하면 못 간다. 구원받지 못한다 이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천국에 이르는 의를 얻어가는 천국에 합당한 의를 얻어가는 방법론에 있어서 방식에 있어서 세리의 태도가 오히려 가깝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부분도 전체 의를 이루어갈 수가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리어 전체의 불순종인 것은 부분의 불순종이요. 부분의 불순종은 전체 불순종과 같기 때문에 원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율법은 규칙이 아니고 원리입니다. 관계의 원리입니다. 관계 원리하에 해야 될 규칙적 규범들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규칙과 규범은 그 자체로 굉장히 소중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지켜야 돼요. 도둑질하지 마라. 그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구체화되긴 계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행할 바를 명료하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것들 전체 꿰는 구슬은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에 따라 행해야 된다. 이 사실 앞에서 죄인됨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32절에 어찌 그러냐 원리가 나옵니다.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으로 그래서 부딪힐 돌 곧 그리스도 십자가에 부딪혔느니라. 고린도서 1장 22절과 24절에 가게 되면 유대인들이 이걸 깨닫지 못해서 고린도전서,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서죠. 한 장 바로 넘겨보시죠. 고린도서 1장 22절과 24절 그걸 읽어봅니다. 같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에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유대인이 거리끼는 것이라. 왜냐하면 행위의 의를 쫓아간 그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으로 죽은 자를 의지해서 무엇을 얻겠습니까? 그들 생각에는.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누가 참 감사한 자일까요? 자신의 의의 없음을 늘 자각하는 사람은 참 복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에 대한 희망과 감사로 의인되는 데는 자랑과 자부심으로 살지 않고 죄책감과 또 이렇게 이런 것 때문에 있으면 그게 복된 사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그 사람 복된 사람일까요? 예수님 믿는데 그 사람은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이 그리스도를 의롭게 된 자라는 행복감에만 살아요. 자,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이 두 사람 중에 1번은 죄책감, 2는 의에 대한 행복감. 자, 1번과 2번 중에 누가 더 그리스도 안에서 정상적인 자기 이해요? 또 행복한 사람일까요? 둘 다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죄책감이라는 것은 성도로 살아야 될 삶 속에 자신의 허물을 보는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참 죄송스러워하는 죄책감은 이거는 그 성도의 자랑입니다. 근데 이 죄책감이 자신이 십자가 안에서 용서받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의, 내 것이 아니에요. 어차피 하나님의 의를 용서받는다는 이 기가 막힌 은혜의 사실조차도 믿지 못하거나 마음을 두지 못할 만큼 근본적으로 자기를 시달리는 죄책감이면 이건 복음 안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복을 모르는 자죠. 그리스도인의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회개인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자녀 어떻게 돼요? 내가 이렇게 회개할 것이 많은데도 믿음의 의로 되는 겁니다. 그 회개는 열매를 낳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반대로 의의 행복감이 충만한데 도무지 이 사람은 죄책감이 없어요. 이 사람은 어떠냐면 예수님의 이러한 용서에 대한 확신이 너무 지나쳐서 그게 과하다 보니까 나중에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기 삶 속에 허물에 대한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 감사를 온전히 드리지, 순종을 감사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자기 허물에 대한 자책, 이것마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정상적 기능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당 간의 그리스도 안의 심리적인 안정감, 균형이 아주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이 사실 이렇게 잘 드러냈죠. 7장에 보게 되면 22절, 내 속사람 하나의 법을 즐거워한다. 23절,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또 있다.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은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런 24절,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이 곤고한 사람이다 하는 말은 만일 죄값대로 한다면 사망의 못을 나는 멸망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25절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내가 건짐을 받았다. 그러니 8장 1절에 그 유명한 구절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으니 그래서 다시 23절, 내 지 속에 한다는 법이 내 말과 싸워 내 지 속에 있는 죄의 법을 나를 살리는 일은 없어지는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25절 하반절 보세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 죄의 법을 섬기는 일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25절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 무엇이죠? 8장 1절 때문에 감사합니다. 8장 1절 때문에 7장 25절 상반절에 감사가 나오는 건데, 그러나 실존은 하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는 갈등 구조는 남아 있습니다. 이 갈등 구조 안에서 그리스도인도 죄에 대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죄 회개가 사망에서 이미 건져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 없는 의의 행복을 빼앗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자의 행복 가운데서 자신의 허물을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 그것이 신자에게 주어진 일인 것이죠. 이 같은 원리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원리에 따라 율법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 율법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게 만들게 나가는 거예요. 내 의는 없고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야 되는구나. 어차피 내 것이 아니구나. 주셔야 되는 거구나. 이걸 받는 것이고, 그 받은 다음엔 다시 율법에 서게 함으로 자신의 허물을 돌아보고 그 옆에 회개하는 일을 있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회개는 결코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게 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믿음으로 덧입은 의에 대한 회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오늘 본문에 믿음의 의라고 했어요. 32절에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그랬거든요. 이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의롭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도 우리를 의롭다고 만들지 않아요. 눈물도 우리를 의롭다고 하지 만들지 않습니다. 탄식도 우리를 의롭다고 만들지 않아요. 오직 뭐만 우리를 의롭다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 보혈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보혈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죠? 그때 눈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탄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회개로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믿음은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는 믿음은 회개가 동반되는 게 아닌가요? 그렇죠. 탄식도 동반되죠. 그러나 회개와 탄식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영적인 지식과 하나님의 계명의 뜻이 더욱더 선명히 분별해질수록 탄식과 회개는 처음 회개보다 더 깊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회개해야 되냐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의를 덮으신 것은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주신 약속을 꽉 붙들고 정말로 죄인, 나 같은 죄인도 예수만 믿으면 된단 말이야? 그래, 너무 못 믿을 만한 사실 앞에 확 기뻐하면서 난 그럼 믿을 거야! 라고 확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난 믿을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의가 주어집니다. 그거를 난 그럼 믿을 거예요! 그걸 뭐냐면 믿음의 3요소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의뢰, 신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용서받는다고? 정말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고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지? 지식이 내 마음에 감동과 기쁨을 주고 그럼 난 그렇게 믿을래 하고 꽉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에요. 그때 믿음에 이른 사람이 회개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의는 그에게 주어집니다. 주어진 믿음 안에서 그의 회개가 점점 깊어져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성도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를 주신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멸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숱한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것을 넓은 길이라 했습니다. 좁은 길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는 자들 가운데도 여전히 이스라엘 같은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자기 식대로 복음을 이해하고 자기 식대로 신앙을 세워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좀 순종하는 듯 하면 의의를 잃은 듯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불순종한 일이 생기거나 게으르지면 구원을 못 받은 거 아닌가 하고 또 불안해하고, 그 자기 경건의 정도에 따라서 온탕 냉탕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온탕에 있을 때는 다른 성도를 멸시하고, 자기가 냉탕에 들어갈 때는 한없이 자기가 구원에 못 받은 자의 두려움 속에 떨고, 이런 가운데서 살아가는 복음 안에 있다고 말하는 신자들 가운데도 있는 겁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본래 그 길이 옳다고 생각하는 우리 지식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복음의 지식으로 이스라엘의 실패한 길을 따라가지 않고 바로 서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축복이 여러분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